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하나의 이 문제의 골치덩어리가 됩니다. 자, 몸이 있는데 여러분 몸 가운데 중추신경에 전달을 받아서 모든 이제 이 기능들을 하지요. 하게 되고 우리 세포들도 이제 계속 번식하고 또 죽고 이렇게 교환되는데 중추신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포를 뭐라고 그렇게 하죠? 중추신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죠, 암세포. 네. 말초신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생물학이 맞아요? 하여튼 뭐 또 잘못해 생물학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배우기는 이 전체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냥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하는 것이죠. 이 세포가 암세포가 이제 결국 우리 몸속에도 매일 생기다 죽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데 그 암세포가 더 이상 뭐냐면 이길 수 없게 되면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커지게 되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교회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똑같은 십자가 걸고 교회 모양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암세포와 같은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몇 가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요약하고 좀 더 진척해 봅시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15절에 이로 말하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그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걸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메시지를 자꾸 먼저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줄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더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있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깊이 알아가느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주께서 너에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밝혀주시길 원한다. 예.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웠는데 이것을 막 밝히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냐?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면 곤란해요. 그 세상과 구별되게 내 나를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각기. 그 기업이라는 거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 나누기를 했죠. 땅 나누기 할 때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인헤리턴스. 유업이죠, 유업. 조상부터 내려오는. 예,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제 제가 바울의 기도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순서가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 알아집니다. 이거는요 이미 중세시대 때 유명한 하나의 논쟁 중에 한 개입니다.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이 두 개가 거기에 따라 신학적 노선이 확 달라지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알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사회에도 그냥 신상명세서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는 것 외에 서로가 이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죠. 예,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가지 그냥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예. 자, 믿고 난 데는 그러면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눈을 이 영적인 눈이죠. 여기에 눈. 우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 우리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 소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 세 번째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설명입니다.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능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은 하나의 이그젠플로 본보기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했다는 이 말이 뭐냐? 여기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나라 그 다음에 지나간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편 110편 보게 되면 110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갖다가 그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세를 이와 같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다음에 이름 위에 5가지, 예?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게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만물이라는 게 나오죠. 만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여 통치하게 하시기요. 통치. 이 만물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바로 이 땅에 씌워진 이제 교회라는 게 나오죠. 교회. 역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이제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이렇게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게 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울 때, 신학교육을 받을 때 이 교회론에 관한 이렇게 강의를 수업을 듣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으로. 뭐 옛날에 누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그러니까 머리에 실질적으로 잡히고 보이는 게 없어. 그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뭐 보이는 교회, 뭐 이런 식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리스도는 뭐 교회는 하나의 어떤 통치 기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다 추상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게 교회가 딱 실감 있게 딱 잡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가르친 선생들이 문제구나. 이게 뭐냐면 도키티즘이라는 겁니다. 도키티즘, 가연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뭡니까?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육신은 뭐 예수님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뭐 기적행하고 이런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얼굴이나 이게 전부 다 뭐냐고, 이거는 전부 다 가짜고요. 영들만 다 모였다면 이게 어디입니까? 귀신들의 여러분 모임이지. 예? 영들만 쭉 앉아가 꼬리 없이 막 있잖아요, 보면. 예? 이 얼만큼 제가 앞에서 있는 제가 얼만큼 여러분 살벌하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그래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그걸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격이 다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면 교회라는 게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건 뭐 여러분 뭐 헬라어 조금 어려운 말 씁시다. 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갖고 뭐냐면 신학교도 가르치고 목사들이 에크 밖으로 불러냈다. 그 다음에 칼레오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걸 배웠지.
배웠지, 그지? 그래, 이게 돈도 안 되고 뭐냐면 아무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만. 밖에서 불러내가 뭐 우였단 말인데. 그 단어 분석하다가 보려다 보는 거야, 이게. 우리는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그 불렀는데 우회란 말이고. 예?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자, 제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가할이라는 단어하고 에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 할 때. 이 단어가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다 뭐, 호환해 쓸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당시에 성경 쓰여지는 무대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시나고그 해가지고요. 이게 해당이에요, 해당. 성경에 보면 해당이라는 말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몰라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이런 용어들을 신약이나 아니면 70인경이나 예수님 당시에 번역할 때 해당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교회로 번역해요, 교회로 번역하는 걸 일단 잠정적으로 두고요. 자, 이렇게 다 구약 성경에 써진 것을 구약 백성들한테 써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가할에다 이렇게 하던 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표현할 때는 시네고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로 표현했는 거예요. 표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는 유대인들 해당을 사용할 때 이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해당을 갖다 표현할 때 시너국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갖다 자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은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해당과는 다른 실체로 자기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요, 똑같은데 뭐냐면 이름만, 그러니까 우리 풍경 있는 교회 여기를 갖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당이라 해요, 성당. 그 다음에 불교는 절이죠. 각 집단이 자기들의 모임을 갖다가 이와 같이 구별해가지고 절 아니면 성당, 교회 하듯이 붙이듯이 유대교는 이와 같이 해당으로 생겨요. 해당으로. 유대인들은 해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해당.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가 뭐냐면 다 여러분 이제 해당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이게 해당이 뭐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면요. 해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딱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앙 성소, 딱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만의 유일한 성전인데 그 나머지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가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시아나 아니면 여호와서나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에 그들에게 딱 약점이 뭐냐면 바알 신전과 뭐는 다 없었는데 동네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지방 토 세력들이 자기의 토속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재단.
아니면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폐지를 못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 성전이 있으면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6월절이나 뭐 초막절 아니면 이때 이런 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특별한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일상적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타미들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 해 뜰 때와 해 질 때 드리는 기도가였습니다. 30분간 드리는 기도가였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 드릴 때에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이 전부 다 이곳을 다 보게 됐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리엔트, 해 뜨는 곳,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렌트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루살렘 이쪽이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다 이쪽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서남북 흩어진 모든 유대인 회당은 다 성전을 향해서 그때 아침에 해 뜰 때, 그 다음에 해질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상상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경에 딱 있는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회당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을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가 한 곳에만 왕창 다 뜨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공에 이렇게 자전하면서 쫙 뜰 때마다 그것이 쫙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 반대편은 질 때 또 이쪽 항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해 뜰 때 해질 때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당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지구의 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각 지역 속으로 쭉 흘러가는 통로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해당입니다. 해당이 남자 10명만 있으면 해당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원이. 남자 9명 되면 안 돼요. 여자 1000명이 돼도 안 돼요. 그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남자 10명이 되면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흩어진 동네에서 사법적인 첫 번째 배우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죠. 등등 다른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베풀고 다 해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아래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인 뭡니까? 판결을 내리고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가장 기초적인 법정이에요.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사법, 행정, 종교적인 역할을 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은 우리 동사무소와 같은, 아니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반 있고 통 있고 반장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사무소 뭐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의 반통 그다음에 뭐 동 이렇게 사법권 자체가 없잖아요. 치리하고 그 행정적인 조직이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당이에요.
해당은 성전을 중심으로 온 땅에 흩어진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밖에 흩어져 있는 밖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 당시 유대교의 통치기관입니다. 통치기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는 저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려로 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주권이 당시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고 어디? 시리아에 있는 당시에 다마스커스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해당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자, 앞에 다 바로 유대인들은 곳곳에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사람들을 다스릴 때 중앙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해당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통로로 삼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우리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명한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냐면 이걸 착각을 해요. 교회라는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자꾸 기독교가 유일하게 막 창안에는 어떤 신조어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이미 바울이 사용하기 전에 이미 로마 사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예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그러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했습니까? 이 단어는 시의회입니다. 시의회. 시민사회의 하나의 의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대구시의 시의회 하게 되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 단위가 조그만 단위의 이런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에클레시아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곳에는 뭐냐면 이거는 사법적인 기능, 그 가운데 그 안에 멤버들을 갖다가 치리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행정적 조치에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고대 사회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항상 결합되어 있는 사회라고 그러면 종교 의식도 그들 나름대로 하는 거죠. 한 도시 안에, 자,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신교가 아니고, 우리처럼 유일신론의 다신론입니다. 그러면 길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에클레시아를 갖다 만들게 되면 자기들끼리 제우스 신을 섬긴다.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을 섬기면 포세이돈을 섬긴다. 그러면 자기들 남들 이런 걸 독립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는, 자, 보세요. 여기 로마가 이렇게 있고 스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이래 있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래 있다 그러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예요. 이게 스페인이고 이게 여러분 프랑스고 이게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북부 아프리카 쪽이고 이게 이집트고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여기 한 개는 안 났네. 그리스고 그다음에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 로마가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 로마를 통해서 뭡니까? 각 지역에 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이게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북부 이렇게가 쭉 나눠가지고 황제가 뭡니까? 총독을 보내죠. 그 총독 아래, 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그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이 폰티우스 빌라도.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총독이라는 사실은 좀 급이 낮은 총독이죠. 예. 이 사람 통해서 각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다단계 하듯이 세부 조직이 쭉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각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것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으면 로마의 모든 통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세계에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면 교회라고 불렀다면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를 그냥 왕으로 부르면 받을만 해요. 근데 그 사회는 뭐냐면 가이사를 주라고 해요. 주. 큐리오스. 그 다음에 신적으로 뭐냐면 가이사를 갖다가 황제로 숭상하고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지금 점차 쫙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가이사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기독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세이비 구원자로, 소테르로 구원자로 이미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가이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관하면서 그냥 자기 통치를 주장하고 자기 발언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미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다 퍼져나가 있는 세상에, 특히 여러분 로마 역사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아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면서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에 로마와 그 누구도 이렇게 대적하려고 엄두도 못 내는 그 사회 속에 바울은 이곳에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고 샬롬, 팍스라는 것은요 로마가 만드는 평화, 이거는 사실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짓밟아버린 힘으로 그냥 이렇게 찍소리를 꽉 짓눌려버린 그런 평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전해주는 평화는 그와 다르다는 거죠. 의라는 말, 내가 어렵게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그걸 갖다 이다가 종교적인 아주 애매모호한 의라는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로마가 가장 자부하는 게 자기들이 정의를 갖다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아마 좀 이 서구 사회를 본받은 모든 사법 체계는 유스티니안 사법 체계 속에 다 이렇게 빌드업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정의를 갖다가 부여하는 자들, 자부심. 거기에 대해서 황제가 누구의 정의냐, 누구의 정의냐, 그게. 로마의 정의는 힘을 가진 자의 정의입니다. 힘을 가진 자의 정의.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정의는 여러분 힘을 가진 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신다? 이 땅에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가부와 고아를 그 당시에 가장 취약적인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와 맞붙는 게 맞붙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우리는 복음하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 뭐 사형리 해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하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뭡니까? 황제가 탄생했거나 황제가 새롭게 승계했을 때, 왕위를 승계했을 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여러분,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 누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해사가 통치하는 그 복음이 아니, 그거는 가짜 복음이네, 가짜. 짝퉁 복음. 진짜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을 내게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 자, 이 세계에, 이제는 여러분, 가이사가 왕이 되는 이 세계, 로마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에, 아까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죠?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색깔 있는 펜이 없나. 하나님 이 땅에서 뭐냐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하나님 보좌편에.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곳곳에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갖다가 막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통로 자체가 뭡니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교회.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 통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쭉 퍼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마치 점조직화된 것들이 또 점조직화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이제는 교회가 하늘 없어도 돼. 12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뭐냐면 막 교회가 면제부 막 발행하고 하니까 막 금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갖다가 막 금칠을 갖다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엔 똥칠인데 그걸 금칠하고 그러잖아요. 금칠. 교회를 금칠해가지고 막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근거 어는 없거니와 이 말은 이제 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했던 말이 황제여 교황이여 그러면 교회가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하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그건 흉내만 내면 돼, 예전. 그게 바로 큰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큰 암덩어리.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중세 사회는 이 큰 암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자기를 갖다가 교황을 갖다가 자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뭐냐면 로마 교회에 정신 차리고 이거는 아니다고 믿었던 작은 단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는 풍경이 있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번에 3월달에 아마 이제 홍승사에 또 책이 계시록 강의가 나오고 싶은데 예배는 1차적으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듯이 커넥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예배가 우리 자체만 예배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그냥 우상 집단입니다. 우리는.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연결되어 있는 예배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나 5명이 모인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보이노 왜 그래 적노 이래가지고 매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과 관계없으면요 적지. 그거는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그것도 우상 집단이에요. 5명이 모이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10,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오케스트라 막 등장해가지고 뭡니까? 화려하게 예배해가지고 집례하고 PPT 띄우고 앞에 있는 여러분 이 PPT도 이것도 뭐 돈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또 뭐 다른 걸로 막 바꾸더라고요. 뭐 LED인가 뭐 바꿔가지고 1억씩 2억씩 해가지고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랄병 하네 하면서 예. 바꿀 게 없어가지고 음향도 이것도 뭐 하여튼 최고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다 뒤바꿔버리고 막 바꿔요. 다 바꾸는데 그 자기들만의 예배를 갖다 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그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여러분 예배들은 다 그는 다 암세포예요. 암세포. 아무리 초라하고 없다 할지라도 지하교회 아니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와 연결되는 예배 그건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정치는 뭐냐? 여러분 이 예배는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의 가장 여러분 사탄의 술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예배가 정치적이라 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 자한당 이런 특정한 정당을 갖다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 집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이죠. 이 땅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갖다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분리된 정치 집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이 땅에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사람들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은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을 빼버리면 그것은요 종교적인 영역으로 그냥 두면 교회도 편할 수 있고 어쩌면 정치인들도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 신사협정을 맺는 거죠. 너희 터치 안 할게? 터치하지 말라. 그게요 특히 독재 정부에서는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실은 이용하죠.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도 대통령 될 만한 사람들 교회 많이 찾아왔잖아요. 맞죠, 근사님? 지금 감옥에 간 사람도 많이 찾아왔어요, 대구에. 찾아왔어요. 선전 도구로 만든 거죠. 정교 분리를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정치를 저항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든지 비판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땅의 문재인 정부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와 이게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프로테스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부가 만약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그러나 우리 자신 교회 자체가 정당화되면 안 돼요.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이 땅에 충만케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이 합당하게 시민생활하라. 오늘 말하면 합당하게 정치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죽으면 가는 나라. 예. 나 비록 지금은 뭐 땅을 비비며 살지만은 내 소망은 하늘에 뭐 있다. 예. 뭐 하잖아요. 그죠? 민호기가 예. 있는 거. 아주 전형적인 이혼론적인 생각을 갖다 부르는. 예. 이 땅에 대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러니까 달리 그는 천국을 네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로 빨리 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뭐냐면 그거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미국으로 말하면 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 가운데 괌은 어디예요? 미국령이에요. 미국령.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 주변에 빌립보스, 그 데살로니가나 베리아 이런 그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너희 시민권은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서 너희가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백성답게 생활하라. 시민생활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정치직을 하니까 정치 색깔 내고 뭐 좌파나 우파나 어느 당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자. 그렇게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러분 정치고요. 가장 고도의 정치는 정당을 안 만들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문제는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뭐냐면 그 모임으로 전락할 것인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서 뭔가 우리의 이익을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것인지 그 선택은 무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고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 이 도시 속에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통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